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지금 오늘 그래요. 다들 뭐 바빠서 또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거라고 믿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 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함께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면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이전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길 원하고 또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런 나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의 품에 기대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셨던 고난과 역경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주함, 평안함에 대한 경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 경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항상 안주하려고 할 때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안주할 때, 아브라함 역시 하란에서 풍요롭고 평안할 때 부르셨듯이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부르셔서 저희 또한 저희의 신앙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구역을 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평안한 우리의 과거를 떠나 더욱 신앙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리더로, 찬양팀으로, 설교자로 각자 자신의 직분으로 자신에게 부름받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도 굳건히 나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솔로몬의 지혜를 주어 저희 모두에게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또 예배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할 때 우리 청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과 또 교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 날이 좋죠. 미세먼지는 조금 안 좋지만, 네, 날이 많이 3월 치고 가장 더운 날씨, 그렇죠. 네, 그리고 벚꽃이 지금 역대 2번째로 빠르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벚꽃 핀 게, 네, 그만큼 많이 날이 따뜻해졌고 이제 곧 여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날씨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또 사모하여서 나온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쭉 나와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모세 말고 마지막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여호수아는 엄청난 흑수저입니다. 여호수아만큼 흑수저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한 흑수저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도 노예고요, 어머니도 노예고요, 삼촌도 노예고요, 이모 고모 노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노예고요, 증조할아버지 노예고요, 아는 친구들, 아는 친척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뭐다? 노예였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조차도 노예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BC 한 1500년 정도에 태어났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입니까?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했으니까 이때가 지금 어떤 시대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 여호수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때 태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뭐다? 노예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무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여호수아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뭐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눈 돌리면 보이는 사람들이 다 뭐다?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막 흑수저 말하면서 야, 나 같은 흑수저도 없다, 내 인생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호수아만한 흑수저 혹시 있습니까? 평생의 삶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뭐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평생 벽돌 쌓고 벽돌 굽고 피라미드 올리고 평생 이거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거보다 혹시 흑수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 흑수저니 뭐니 여호수아 앞에서 함부로 흑수저를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자, 그런 흑수저의 삶을 산 이 여호수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흑수저의 삶을 산 여호수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여호수아의 삶의 마지막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죽었는데, 이 놀라운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누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복을 누렸는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던 삶을 산 사람이 여호수아이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비록 노예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놀라운 복을 경험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인물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끌었죠. 그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리더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맞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래 뭐 모세 다음 여호수아구나, 뭐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넘어간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요, 당시 그 고대 근동 세계는 지도자가 죽습니다. 리더가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리더십을 승계받을까요? 보통은 아들이 그 리더십을 승계받는 게 당시 문화였고 상식이었고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바로 왕이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미리 꺼냈으니까 해야겠네요. 시간 관계상 이거 제가 뺄까 하고 지금 체크해놨는데, 자, 지금 바로 왕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성경 깨알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효재의 성경 깨알 상식. 아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방금 바로 왕이 죽어서 그 아들이 바로 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주 나옵니다. 뭔지 아시죠? 창세기에서도 바로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바로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신명기, 민수기, 또 뒤로 훨씬 넘어가서 뭐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도 계속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 보고 이상한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도대체 이 바로 왕은 몇 년을 산 인물이길래 창세기부터 쭉 계속 나오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로 왕이 계속 등장하는가? 혹시 이런 의문 안 들었나요? 아닌가요? 다 알고 있나요? 이거? 그럼 말 안 해도 되나요? 자, 다 아는 청년도 있겠죠. 혹시라도 모르는 청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서 바로 왕의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직함입니다, 직함. 예, 하나, 뭐 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예, 대통령.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다 따로 있고요. 애굽의 지도자, 뭐 애굽의 대통령을 이제 바로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바로 왕이 나오는 이유가 그 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의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게 바로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깨알 상식 다 알고 계셨겠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로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바로 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이 자식들에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게 당시 문화에선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을 때도 그 제사장직을 누가 승계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직을 승계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리더의 자리, 이 모세의 리더십은 모세의 아들이 누구죠?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그런데 이 게르솜이 승계하지 않았어요. 이 리더십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그냥 뭐 당연히 넘어갔겠구나 생각하지만 당시의 문화를 알고 들으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넘어간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7절. 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던 진이 있었습니다. 진이. 그러니까 거주지가 있고 거기로부터 떨어진 곳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회막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회막,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다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럼 9절을 보시면, 자, 보시기만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자, 뭐합니까?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평소에 이 회막을 찾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것이 버릇처럼 하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이 모세의 일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늘 거했던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늘 교제했고 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항상 거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이후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11절,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색이 다른 글자를 한번 보시면 모세는 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회막에 있다가 진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치고 돌아가고 나서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이 모습. 여호수아는요, 그 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결과 뭘까요? 민수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교체가 됩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죠?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7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절.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제 죽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나 이제 곧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15절 16절 앞에 자막 있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아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자막에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머물러 있었답니까?
여호수아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이유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리더로 가는 게 이게 상식이고 당시의 문화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게르솜에게 돌아가지 않고요,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의 자리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그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늘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한 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 늘 하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 자, 우리 청년들 보면 이제 앞으로 연애하고 있는 청년도 지금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연애를 또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죠. 그렇죠? 혹시 나는 비혼주의자다, 독신주의자다 혹시 있습니까? 원상 형제 독신주의자요? 그래요? 자, 아무튼 일단 자, 그러면 다 연애도 해야 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있죠.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누구와 연애하고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죠?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좋은 남친, 좋은 여친,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누구를 골라야 하는가?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까? 궁금하면 500원 안 내도 됩니다. 자, 제가 아무나 안 가르쳐 드리는데 귀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만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오랫동안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왜 실망했어요? 제가 막 엄청난 비결을 알려줄 줄 알았어요. 이게 엄청난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 늘 예배의 자리 놓지 않고 이 자리 지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찾는 비결이에요. 정말 이게 귀한 비결입니다. 자, 보세요. 많은 청년들이 누군가를 이제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상대방을 평가할 때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현재의 자산을 봅니다. 맞죠?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를, 지금 이 모습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지금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지금의 집안이 어떤지, 맞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모아놓은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의 학벌은 어떤지, 지금 직장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떨지, 거의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지금을 봅니다. 현재를 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같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 늘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 자산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별거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반드시 예외 없이 지키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세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보세요. 신부는 노예였습니다. 그냥 모세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문화로는 모세의 아들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 그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골라야 돼요. 물론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외모도 봐야 되고 뭐 보셔야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지,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자인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은 조금 부실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같이 그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부, 그 연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또 그런 사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건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2만 명 이상을 먹였다라는 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또 기적의 사건이 나오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의 말씀이 연달아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 물 위를 걷는 사건, 이 두 사건 엄청난 기적의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과 그냥 똑같은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뭐에 집중하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이 두 사건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 두 사건 사이에 더 중요하고 정말 귀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록 짧게 등장하지만 그 짧은 그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바로 14절 이 전까지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15절이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방금 15절에 나오죠. 임금으로, 그러니까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해요, 백성들이.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피해서 혼자 어디로 가요?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말씀에는 그냥 혼자 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하러 산에 가셨다 그래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자기를 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설득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배 타고 이제 야 너희들 벳세다로 먼저 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있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도 재촉해서 얼른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 함께 있던 백성들, 무리들도 다 흩어 보내시고 홀로 지금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잠깐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7절입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날이 깊도록 밤이 어두워지도록 아직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랫동안 밤이 어두워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그때 뭐가 일어요? 풍랑이 찾아옵니다. 아시죠,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아마 예수님은요 계속 그곳에 하나님 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풍랑이 있는 거 이것도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지만 풍랑이 일어나서 막 제자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풍랑이 임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가 이젠 안 가면 안 돼. 이제 안 가면 제자들이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을 구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어디론가 가야 돼요. 약속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있다면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고 있어. 그럼 이유가 뭘까요? 거기로 가기 싫거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거나. 맞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돼요. 약속 시간이 다가와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맞죠? 앞으로 만나야 될 그 사람을 만나기 싫거나 아니면 지금 이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거나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가기 싫거나 만나기 싫거나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좋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가야 돼요. 왜요? 지금 제자들 안 가면 빠져 죽거든.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싶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연애 다 해보셨죠? 혹시 모쏠 다 해보셨죠? 자, 다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이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이제 하고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3호선을 타고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는 뭐 7호선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3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역이 이제 고터라고 보면요. 그럼 이제 고터에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같이 있고 싶으니까 내가 그 7호선 끝까지 같이 가줄게 하고 끝까지 올라가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는 저는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헤어지기 싫다고 어떻게 해요? 같이 다시 오죠. 같이 다시 고터로 와요. 그리고 나 데려다 주겠다고 같이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요? 3호선 타고 일산으로 같이 가죠. 그럼 이제 저는 내리고 여자친구 다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헤어지기 싫다. 같이 또 고터로 오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왜? 헤어지기 싫으니까.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낭만이 없네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엔 고터에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짓 합니까? 헤어지기 싫어요. 끝까지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결혼하는 거죠. 결혼하면 이제 헤어질 일이 없으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날도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과 머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머무르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길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께서 긴 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이 71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런데 보면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71절까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긴 설교를 하셔요.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됐냐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긴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긴 설교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도 받았지만 저에게 엄청난 큰 도전과 충고를 제가 동시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설교를 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이 설교자의 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엄청나게 긴 설교를 앞두시고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나는 어떤가? 분명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충분히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충고의 말씀임을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이게 보통 기도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예수님처럼 정말 길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 충고를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큰 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기도하시고 지금 내 앞에 중요한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기도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앞에 중요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많이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도를 길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떨까요? 다 은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길게 기도하고 준비를 했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랬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듣기 싫다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은요, 하나님께 받고 전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길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아서 지금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은 어떠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충분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도 없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 없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때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됐대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 기준은 뭐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 기준은 사실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할 때는 분명히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런 기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준비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음성이 되어져서 내 마음밭에, 내 삶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함으로 나오셔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아멘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시고요, 우리를 책망하시고요, 바르게 하시고요, 의롭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기대 없이 와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져서 내가 깨어지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전도사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저도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와 이런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네, 찬송가 442장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인데요,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맞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냥 가사를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찬양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밤 깊도록 주님 앞에 머물고 싶은데, 밤 깊도록 우리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싶은데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간다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 여호수아가 누린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그 기쁨이 너무 좋은데,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어떤 조건 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제 아내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제 아내는 끝까지 아니라고 저한테 부정을 하지만 연애할 때 분명히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함께 있는 것만이 최고로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자기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 그래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자기와 함께 있는 것만이 자기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자,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돼요. 행복해요. 어떻게든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도 그랬고요, 아까 우리가 잠시 봤던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그 머무는 것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그게 습관이었어요. 그게 버릇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국무총리로서 얼마나 바쁩니까? 국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그 자리를 놓치는 청년이 많아요. 빈자리가 많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머무는 자리, 이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하찮게, 의미 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버릇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그러한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에게 버릇이 되고 나에게 습관이 되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내가 여겨지면 그거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절대 그냥 늘 당연하게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다윗이 경험했던, 모세가 경험했던,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셨던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그 기쁨 또한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고, 다윗이, 다니엘이 알았던 그 기쁨, 모세가, 여호수아가 알았던 그 기쁨,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길 원합니다. 알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요, 그 자리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머무르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높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다라 생각하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정말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기쁨의 자리임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과 머무는 그 자리가 나에게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버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세워주시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 전에 머물러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절대 놓치지 않고 이 예배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내가 절대 놓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 이 사실을 내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를 내가 너무나 무감각하게, 하찮게, 의미 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꿈꾸고 그것이 그들에게 참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머무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말씀처럼 나의 소망은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나의 소망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하길 원하고, 하나님 전에 머무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그것이 나의 바람이요,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고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꿈꾸며 그 하나님 전에 머무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절대 이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무감각하게 여기고 의미 없게 하찮게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절대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버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전에 머무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주영 A청년 11조 드렸고요. 이은지 청년 11조 드렸고요. 우리 박진리 청년 감사헌금 드렸고요. 우리 이주영 B청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전에 머물 수 있는, 머물게 하실 수 있는, 또 그렇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각자의 감사의 제목으로 또 11조로 또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권고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한 주간 믿음의 또 각자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 전에 머무는 자리, 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승리했다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영육 간의 강건함 시켜주셔서 또 직장과 또 학업과 또 각자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또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